기도만 받고는 안 나오네. 예. 이제 우리 유청현 군은 제대하고는 이제 무사히 정말 건강하게 제대했으니까 이제 다 보름 지나서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나와가지고 군복 입고 나와서 제대 신고를 하세요. 인물이 아주 2배로 더 이뻐졌어.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공항으로 가던 중에 북한 당국이 보낸 그 체포조, 일명 체포조에 의해서 지금 붙잡혀가지고 북송되기 위해서,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공항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성공한 한 북한 유학생에 대한 기사가 세계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세계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 사면 초과에 빠진 어디엔가 숨어있는 우리 북한 유학생의 남한으로의 그 탈북을 본인이 원한다면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고 공식 외교 터널을 통해 가지고 이미 알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7년 전에 67년도죠. 1967년 4월 21일 세계의 이목을 끈 망명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련의 그 독재자였던 스탈린, 물론 스탈린이 그때는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지 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철권 통치자였던 그 스탈린의 외동딸, 무남동료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외동딸이 소련을 탈출해 나와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녀가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첫 기자회견에서 아주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저는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을 도와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깜짝 서방 언론이, 특히 미국 언론이 놀랐어요. 아니, 공산주의 빨갛게 속까지도 물든 스탈린의 딸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는 공산 독재자 중에 독재자였지만은 그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이 처녀의 이야기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진수를 엿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는 생활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연결 지으면서 사는 생활이다. 행동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켜 사는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뜻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상에는 델레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델레마, 영어의 딜레마가 아니고 델레마. 이 뜻, 델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는 동사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소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은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문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성취하며 사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 임금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임금이 이제 취임한 뒤에 국정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로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매일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과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첫날을 수를 세는 겁니다. 근 3년이 됩니다.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어떤 국방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부귀영화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영토 확장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됐으니까 통치를 잘해야 되니까 통치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그토록 열심히 구한 지혜.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 이게 지혜.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슬기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의롭게 보셔서 지혜만 솔로몬에게 풍족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귀 영화는 덤으로, 서비스로, 보너스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기도만 하면은 물질과 우리의 그 모든 영화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만 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 중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찬송가와 CCM 복음성가 곡들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CCM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빌리 선데이 목사님입니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목회를 하던 목회자요, 부흥사요, 음악가인데,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감화 감동을 끼친 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좀 더 청년들에게 와닿는 곡이 뭐 없을까 해가지고 이분이 만든 곡들이 바로 CCM 곡입니다. 복음성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CCM 곡들이죠.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아주 젊은 엘리트 청년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장한 젊은이들 중에는 미국을 이끌어가는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 주지사들, 변호사, 의사, 교수, 사업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 콜럼버스 교회에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젊은 엘리트들이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징이 있는 것은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해요. 간단명료해요. 젊은이들한테 이분이 매일매일 호소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60분간의 헌신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매일 여러분 60분간만 헌신하는 생활을 하세요. 그 60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분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죠.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죠. 15분 하나님을 자랑하라,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15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라. 젊은이들에게 60분간의 헌신을 그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은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60분간 헌신을 다짐하면서 젊음을 불태웠어요. 젊음의 꿈을 그들이 키워나갔습니다. 15분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 매일 15분간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거 참 복된 시간입니다. 15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 15분씩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하루 15분씩 성경을 읽어보세요. 1년이면 신구약 성경 일독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15분씩 하나님을 자랑해보세요. 복음 전파합니다. 전도입니다. 하루 15분씩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일을 하세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죠. 이런 철칙을 가지고 자라난 젊은이들이 그들의 이상과 꿈을 활짝 펼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니까 저들이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60분간의 헌신의 그 함축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욕망, 내 생각, 내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절대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헤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안 후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그 일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 던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는 우리 예수님의 그 태도와 자세. 때로는 생명까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이면은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많은 순교자를 낳았지만은 그 순교자들의 그 뿌린 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온 세계의 만방에 더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 중에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비록 작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만은 사울은 젊었을 때부터 아주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아주 용모도 빼어나고 용기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사무엘 문화에서 교육을 착실하게 받은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덕을 쌓은 인물이었어요. 겸손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첫 임금이 된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좋게 변하면 더 좋은데 나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인간 자신의 생각과 인간 자신의 의지와 인간의 그 고집을 앞세우며 산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노아 같은 인물, 아브라함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 이사야 같은 인물, 성경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담이나 하와나 사울이나 가룟 유다 같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항상 앞세웠어요. 그 결과 망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물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또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 합리적인 지식, 이 세상에서 가르쳐준 이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항상 반기를 드는 그러한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도 좀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이런저런 의심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전도사님에게 따져보고 싶고 저것도 목사님에게 따져보고 싶고 이런 점 저런 점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싶고,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승복하고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자세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모든 것이 다 비판적이고 모든 것이 다 삐딱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단에 아주 지방에서는 굴지에 아주 굉장히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인성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참 많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저런 설교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노회에다가 고발을 하니까 노회에서 조사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뭐 별 이상 없다. 뭐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또 교인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아주 의심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뭐 세상적인 학문이나 학식은 아주 뭐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책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이 양성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잘못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뭐 총회까지 상소가 돼가지고 총회 재판국에서 그것을 또 재판해가지고 그것을 또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목사님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또 그 교회가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주 우리 교단 안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에 관한 사실조차도 의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자유주의 그런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은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점점 죽어져요. 유럽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니 결국 유럽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 사실을 그대로 오해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약속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기도, 이 서원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만약에 그가 순종했다면 그분은 분명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기도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패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서약을 해요. 그러면 그 감동이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바흐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바흐가 젊어서 많이 고생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 독일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 오르간 연주자로 취직을 했는데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교회 전속 정 오르간 연주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얼마나 참으로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예배를 2시간 앞두고 오르간 자리에 앉아서 첫 키를 누르기 전에, 연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 이제 오르간 주자로 그가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매주일 새로운 곡을 하나님 앞에서 창곡에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성도들에게 오르간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라이프치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있는 5년 동안에 이 바하가 매주일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이제 찬양대에 그 곡을 올렸어요.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그리고 성가대가 그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가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265개의 파이브 오르간 곡을 작곡했고, 263개의 합창곡을 작곡했고, 356개의 오르간 곡을 작곡했고, 162개의 피아노 곡을 작곡했어요. 모두 1046곡을 작곡했어요. 그래서 바하의 생애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산 인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가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어떤 서원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는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시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여곡을 한꺼번에 작곡했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5년 동안 천여곡을 작곡했다는 거, 그게 뭐 한두 장짜리가 아니에요. 어떤 건 굉장히 긴 곡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하의 심령 속에 능력을 주시지 아니했다면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때로는 독수리같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풍성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풍성할 때도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풍성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약속을 하기가 참 쉬워요. 영적인 결단을 하고 서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신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토록 하시려고 했던 일들이 뭡니까?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하고 강조하신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토록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일이 바로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구원하려고 할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가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복받는 것이 시기, 질투, 우리 그 마음 속에 저들이 전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이유와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전도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금생과 내세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 누려서 이 복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복을 공급하는 복의 기관이 될 사람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니까 다 쫄장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믿음이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랍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전도하십시오. 그 순간순간 믿음이 자라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두 번째는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 그 지체에 우리 모든 성도, 지체된 성도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반가워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의 나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주, 4주 전부터 이 허깅 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허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2년, 3년, 5년, 10년을 그 교회 한 교회 나와도 매일 얼굴을 봐도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는 거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서로 한번 이렇게 사랑의 허깅을 나누는 거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허깅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허깅 타임을 갖는데, 아이고 멋쩍어, 아유 조금 뭔가 좀 아이고 그렇죠, 개변적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러나 안 하던 짓도 자꾸 하면은 하던 짓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하세요. 어색하지만은 자꾸 하면은요, 그 묘미가 대단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 아래 이루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주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허깅하시면서 먼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적이고 군리 많은 위치에 있을 때는 교회가 언제나 대중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됐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교회들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권위적인 중세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숱한 혁명을 통해서 개혁되고 말았어요. 제정 러시아 교회는 결국은 썩고 썩다 보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두고 볼 때 교회가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회에 모범을 끼치고 그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종이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는 그 사회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서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낮아지고 함께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사랑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여기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가 있기에 그 사회에 진리가 있고, 교회가 있기에 그 사회가 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고, 진리가 있기에 그 사회가 평화스러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공초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공초가 사장이 항상 아내의 구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저도 구박받고 삽니다. 회사에 출근한 다음에 조회 시간에 사원들에게 이 공처가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옆에 와서 서고, 아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앞에 따로 서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원들이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거의 다가 사장 옆에 와서 쫄라리 섰습니다. 그래서 사장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거의 공초가들만 모여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유독 앞에 한 사람이, 반대편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이 궁금하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아내가 무섭지 않은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합니다. 왜 근데 거기 서 있지? 왜 반대쪽에 서 있어? 왜, 무슨 이유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원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더니 겁에 질린 듯이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사람이 말하기를 절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봉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쁨과 부귀영화와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험하고 고생된 길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찾는 사람은 정말로 적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들은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길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저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길로 가겠다.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길로 가겠다 하고 선택하고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이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생활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